이 세상에서 교사 중에서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설명을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교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 영적인 것과 하늘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하실 때는 비유, 비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49절을 보시면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시여,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영적 진리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주시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 어떤 예화를 많이 쓰셨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씨를 뿌리는 자와 씨, 목자와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멸의 진리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또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즉 청중이 잘 아는 실제적인 경험인 누룩, 감추인 보물, 진주, 고기 잡는 그물, 잃어버린 은전, 탕자, 바위 위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것을 실내로 들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도 이렇게 여자들은 빵 만들 때 누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또 밭에 나가서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들과 씨에 관계되는 것.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연 개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연 개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자연계의 사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예화를 들 때 무엇으로 예화를 드셨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수들은 꼭 뭘 해야 되냐면 접붙임을 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포도에 참포도를 접을 붙이면 이 가지 끝에 참포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면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나무들은 다 똘배 나무에다가 참배 가지를 접을 붙이면 여기 가지에
참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 고염나무에다가 아주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여기 아주 좋은 감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품성은 어디에 접이 붙여져야지 좋은 품성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과목을 활용하셨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어디에 접이 붙어져야 되느냐면 이 세상에 접붙이는 원리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을 붙여서 좋은 열매를 얻는데, 사람의 품성만큼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에 사람이라고 하는 나쁜 가지가 접을 붙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얻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가령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의 얼마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들을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올리브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 야생인 우리가 가서 접을 붙이면 참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이 사람은 나를 잘 안 믿으니까 천벌을 줘야지,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 그럼 떡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죠.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러면 떡 하나라도 덜 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말에 순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똑같이 이 집 논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논에도 비를 주시고 잘 믿는 사람의 논에도 비를 주셔서 똑같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구름을 끼게 해가지고 여기는 햇빛이 안 비치게 하고 여기는 구름이 껴서 햇빛이 쫙 비춰져서 열매를 열게 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순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비도 똑같이 주시고 해도 똑같이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화를 자연으로 들어 보이시면서 내가 이러한 새도 돌보고 꽃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대목을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대목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실내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기 파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기 파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던 창조 때 그것들은 아주 아름다운 곤충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흠이 없고 다 아름다움 자체였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모기가 되고 파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해충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단이 잡종 교배를 시켜서 이렇게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지어는 우리들이 먹는 과실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무슨 열매 같은 것을 다 어떻게 했냐면 잡종 교배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독초가 있고 잡초가 있는데 그것이 영리한 잡종 교배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졌을 적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만큼 이 자연과 동물계에 그만큼 악이 끼쳐져서 지금 모든 것이 망가져서 이제는 아주 희미하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 무얼 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다 반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거의 다 사라지고 조금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무엇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느냐 하면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사람들보다 키가 2~3배 이상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균 남자 키가 170인데 2~3배면은 4~5m 정도 되죠. 그리고 이 혈색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들의 지력은 아주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건강하고 품성이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어 나왔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품성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6천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유전인자가 점점 바뀌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 우리들의 이런 모든 모습이 바뀔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의인들을 다 불러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가지각색. 흑인은 흑인으로, 황인은 황인으로, 백인은 백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피차에 다 알아볼 거라고. 그러나 점도 없고 흠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린 피차간에 다 알아볼 거라고요. 그런데 무엇만큼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가? 키만큼은 그대로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키가 160cm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막 4~5m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전봇대 같이 높아 보이지 않겠어요? 아, 나는 145cm인데요. 나는 150인데요. 170인데요. 일어나 보니까 딱 키가 비슷비슷해. 그런데 세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5,000년 전 사람, 6,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 그 키가 세대대로 점점 내려와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이 키가 이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일을 먹으면 키가 정상으로 자라나서 아담과 같은 키가 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그래서 굳이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때 본판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본래의 얼굴로 일어날 터인데 죽을 때 막 쌍꺼풀 수술하고 턱 깎고 그러면 일어났을 적에 본래의 얼굴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하지 말고 잘 살다가 부활하면 그 늙고 병든 모습이 다 사라지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키도 자라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지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영생을 합시다. 영생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것도 넌덜머리가 나고 지겨운데 100세 살까 봐 지금 겁을 내는데 무슨 영생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50년 80년이 고생스러워서 영생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영생의 가치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설 때는 돈을 액수대로 이렇게 늘어놔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그러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뭘 집어드느냐면 1,000원짜리를 집어들어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그것만 돈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니 돈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집을까요?
이 돈의 가치를 아니까 5만 원짜리를 집어든다니까요. 이 가치를 알면 5만 원짜리를 집어드는 것처럼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그 영생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저 천국도 이 땅에서처럼 지지구질하게 사는 줄 알면 가고 싶지 않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가난함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별이나 헤어짐이, 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싸우고 외롭고 슬프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주 금방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 신선한 건강함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신선한 건강함을 우리는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만 경험해 봤어요. 잠 잘 자고 나면 상쾌하죠. 근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곳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이냐면 잠을 자지 않아도 될 만큼 피곤함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에요. 잠을 자지 않아요. 저 태양도 지금 환하잖아요. 그런데 저 태양빛보다 7배나 더 환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새 저기 금값이 좀 비싸요. 그죠? 이 손톱 크기만한 건 여기 애들 돌반지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은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정금, 그것이 깔려있는, 그것이 아스팔트보다 더 잘 깔려있는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프지 않은 것.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거기 가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제가 수학을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적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착착착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막 소프라노로 노래 좀 불러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키도 후리후리하게 크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되고 맛있는 과일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곳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네, 꼭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렇게 좋았던 곳이에요.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나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던 광채가 천연기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그러나 만물이 비록 태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 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는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는 데다가 최우선 순위를 두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매 순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문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내일 모레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가지고 많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하지 말라고. 그날 일은 그날에 걱정하고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는 데다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죄가 천연계의 표면에 드리운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백성들은 예언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한다.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천년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모르는 척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돈 버는 데다 시간을 정신없이 쓴 거예요. 아, 세월 빠르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 다 지나갔네. 그러면서 돈 버는 데다가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덫에 걸린 것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덫에.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병도 깊어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돈 버는 데다 시간을 다 낭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을 거의 대부분 잊고 살아요. 잠잘 때 뭐 바쁠 때 자식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시는 이유는 부르면 도와주시려고, 예수님 하면 도와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 청중들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킴으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다.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놓는 자들에게는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공개되었다.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연계를 통해 자연계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는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영생에 관계되는 진리를 잘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